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저기 신앙자매 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옮기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이렇게 또 재밌는 이렇게 또 일이 일어나네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신앙자매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성경 통독하면서 1장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는데 했던 부분 중에 일부분 내용이 들으실 수 있지만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제가 이렇게 가로를 치면서 이렇게 통독방에다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해석이 됩니다. 자, 국어를 좋아하시는 분은 두 가지 해석이 이렇게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문학소년이라고 생각되는 분, 재우 형제 한번 첫 번째 해석을 한번 해주길 바랍니다. 아무 해석이나. 네. 그러니까 해석을 하라고. 네. 의인은 네. 두 가지가 보여요 혹시? 네.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혹시 보이는 분? 그 중에 하나는 이거 같습니다. 네, 장지사님.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예,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 구원을 얻는다, 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성경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해온 그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한국어 예배 때 할 주제인데 유준이 학생이 한번 맞춰봐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인은 아까는 믿음 때문에 이제 산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자,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헬라어적으로 보면요,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아주 성경적인 해석이 동시에 맞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의인이 되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로마서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주제입니다. 이신득이, 이신칭의,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죠. 자, 오늘 설교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시면은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 메시지가 잘 정립이 안 되어 있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어떤 뭔가 심플하게 교리적으로 내가 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압축시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죠. 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오래된 계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해요. 오래된 구약.
그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율법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받은 인간이 그대로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의인으로 칭하겠다. 그런 제도 속에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그 율법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나쁜 행동이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긴 했는데 선하고 좋은 건데 너무너무 자세히 딱 돼 있고 사람의 어떤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시대 법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봄이 되니까 바깥에 문 열고 나가면은 꽃이 막 사방에 쫙 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바로 옆에는 수선화가 이렇게 막 펴요. 막 아름답게 핍니다. 그리고 그 공동 그 가든을 이렇게 보면은 토끼 풀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남자아이가 토끼 풀을 이렇게 엮어갖고 반지처럼 해가지고 목걸이인지 반지인지 엄마에게 갖다 줍니다. 엄마 내가 만든 꽃이 하면서 엄마를 이렇게 꽃을 갖다 줘요. 아빠는 아빠 건 없어. 늘 그래요. 늘 아빠는 안 줘요. 토끼풀도 따다 주고 또 때로는 수선화를 이렇게 꺾어서 집으로 갖고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요. 야 토끼풀은 괜찮은데 수선화는 그거 꺾지 말아라. 그거 사람들이 일부러 심어놓은 건데 그거 꺾으면 어떡하냐. 그래도 가끔 꺾는데 우리가 제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 꽃을 꺾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벌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하나 꺾는데 강하게 해서 500만 원. 어른이고 애고 꺾었다 하면 50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 애들 바깥으로 혼자 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 나가지 말고 걸어놔둬요. 실수로 한 10개를 꺾었다고 해봐요. 웬만한 집은 그냥 5천만 원? 풍비박산 나버립니다. 이제 제가 심한 예를 든 거긴 한데 율법이 이랬던 거예요. 그 법 자체는 좋죠. 꽃을 함부로 꺾으면 사실 안 좋죠. 남들도 봐야 되는데. 그 법 자체는 좋은 건데,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을 풍비박산 나게 하고, 죄인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됐던 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 법의 무서움을 모르고 가끔 이런 제안을 해요. 아빠, 우리 집에 하우스룰을 만들자고. 뭔 하우스룰을 만드냐니까? 의도를 제가 알아요. 하우스룰을 딱 만들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TV 볼 수 있는 시간. 애들 머릿속에는 그게 딱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게 TV 보는 거예요, 지금 애들, 낙슨. 제가 다 이미 알고 있죠. 근데 걔네들이 그거를 만듦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나중 일은 생각을 안 하고 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죠. TV를 오늘 이제 예를 들어 오늘 3시까지만 봐. 그럼 3시 되면 다 끊어야 돼. 그런데 진짜 100번도 넘어요. 100이면 101번 넘어갑니다. 3시 전에 TV를 딱 멈추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애 있는 분들은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뭐냐? 상호간의 고함입니다. 꺼라. 마지막 한 번만 이것만 더 보고 아직 몇 분 남았다고. 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벌칙이 가해지는 거예요. 너 엄마 아빠 말 오늘 안 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TV 없어. 이런 게 이제 상호간에 오가는 겁니다. 자기는 좋겠다고 룰을 만들자고 하는데 뻔하죠. 그래서 우리는 룰 만들지 말자고 해요. 무슨 결과가 일어날지 아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도 아주
그 사람 안에 있는, 심지어 그 착한 어린 아이들인데도 사람 안에 그 녹아져 있는 어떤 그 죄성,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죄성이 느껴져요. 해라 하지 마라를 갖고는 절대로 인간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느낍니다. 구약시대 그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의도를 갖고 법을 줬지만 그 죄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이 죄를 속하는 제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봤죠.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등 죄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제사의 제도를 만들어서 무슨 잘못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양을 갖고 와, 이번에는 비둘기를 갖고 와, 이번에는 뭘 갖고 와 하면서 그것을 그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주고 하는데 그 동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사람의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나 대신에 그러니까 그 죄를 불태워서 죽였던 거예요. 그 방법,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셨던 때가 바로 구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서 잠깐 의로워지면 뭐예요? 금방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인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계약을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을 내가 믿고 이렇게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겠다. 이러다가 내 모든 사람을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 계약 자체를 아예 싹 바꿔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그 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신약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계약.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대의 인간의 죄를 전가받고 죽었던 그 동물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그 죽음의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계약 제도로 이제 바꾸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로마서 막 10장 보고 있었죠. 10장 10절을 한번 우리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이 구절 정도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저께 말씀이었었죠. 아주 정말 파격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 구약시대의 그 어려운 정말 그런 절차 제도들을 다 없애주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아주 놀라운 그런 계약입니다. 어쨌든 좀 이런 생각도 해요. 이게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라 사람들이 안 믿는 건 아닌가, 이 시대에. 길을 가다 보면은 한국에서 이런 거 많죠? 그 매장들 보면은 뭐 소금 매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막 써붙여 놓습니다. 뭐 완전 대박 정리, 뭐 망했습니다. 뭐 원가 이하로 드립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처음에 제가 안 믿고 안 들어간 적도 있는데 한번 언젠가 믿음으로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진짜 막 속옷 하나에 200원씩 팔고 그래요. 막 원가보다도 더 낮게 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것도 사기 거야 하면서 그러는데 때로는요 진짜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이 계약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쉬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고행도 좀 들어가고 노력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믿겠는데, 이건 뭐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된다니까 오히려 안 믿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깊이 이해를 못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쭉 보면요, 뭐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이 성경을 압축시켜 놓은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볼 수 있는데,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누가 우리 한국어를 어렵죠? 우리 저기 네. 우리 읽을 수 있어요?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사람을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네, 박수를 한번 쳐야 되겠어요. 네, 해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자라서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도 우리 한국어를 잊지 않는 우리 형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참 아름답네요. 어느 때보다 더 집중되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16절이 좀 핵심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자신이지만 또 아들의 형태로 나타난 건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운 굴레들을 다 벗겨버리고 정말 믿기만 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줄게. 의인으로 내가 그렇게 칭해줄게. 그런 법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17, 18절도 보세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율법 속에서는요, 심판의 역할도 같이 있었습니다. 정죄의 역할도 같이 있었죠.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네가 제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또 여러분, 소 한 마리 막 양 한 마리 그 당시 가난할 때 잡으려면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갑니까? 자기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파격적인 거라, 에이 설마 어떻게 그런 거 정도로 구원을 얻어? 그렇게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뭐 이게 무슨 뭐 종교야?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을 어찌면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시골에 계십니다. 해남에 계세요. 이제 전화를 하죠. 070이 있으면 저희 집에 LG 070 아시죠?
그거는 한국 전화랑 개념이 같아요. 인터넷 전화기 때문에 통화비가 똑같이 나옵니다. 오히려 심지어 더 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061 어쩌고 눌러서 이제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몇 분 전화 통화하다가 빨리 끊자, 통화비 많이 나온다 그러세요. 이제 해외 통화인지 알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거는 한국의 070이라는 전화라서 한국 전화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뭐 1시간을 통화해도 그거 뭐 많이 나와봤자 뭐 1,000원도 안 나와요. 이렇게 설명을 제가 지금 9년째 드리고 있어요. 야, 또 전화를 하죠? 그러면 한 5분 있다가 빨리 끊자고 또 재촉을 하세요. 제가 또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그 설명을. 안다고 하면서, 근데 느낌적으로 알죠. 안 믿으시는 거예요. 한국 전화랑 똑같다니까요. 영국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 전화랑 똑같냐고 저한테 그렇게 속으며 살으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저 아들이 나를 속인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좀만 있으면 10년째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옛날 폰을 쓰시면서 카톡 나왔다 가면 이것도 안 믿으실 거야. 아마. 이 카톡 뭐 보이스톡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못 믿으실 거야. 아마. 어떤 배에 사람들이 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배가 고장이 나버려요.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이제 구조선이 올 때까지 배가 기다리는데 음식도 다 떨어져 가고 물도 다 떨어져 갑니다. 사람이 이제 음식 없이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물 없이는 오래 못 버틴다고 하죠. 정말 물까지도 다 떨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해요. 구조선이 와가지고 이제 배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죽었냐고. 우리가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져서 이렇게 다 지금 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구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물 먹으면 되는데 이걸 왜 안 드셨냐고. 아니, 바닷물 어떻게 먹냐. 이게 바다가 아니라 이게 큰 저수지라고. 자기의 그 배를 움직이던 사람들이 자기의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커다란 이 은혜를 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19절을 우리 다른 분이 또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변지장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전제는 이것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힘과 악함으로 부끄러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빛이 오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그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빛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덜한데 우리 방을 보면은 이제 이불 입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펄럭거리면은 이제 먼지가 막 쫙 나죠.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어떤 더러운 먼지들이 눈에 다 보입니다. 이 커튼을 쫙 가려버리면은 안 보여요. 깨끗해진 것 같고 더 포근해진 것 같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질 때가 저도 있습니다. 너무 먼지가 많아 보이니까 싫어가지고 그냥 닫아버리면은 더 안락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커튼을 계속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열지 않고 계속 호흡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참 자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커튼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러면 눈이 부시다고 커튼 닫으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어둠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어둠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유진이 학생, 또 우리 여기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아파요.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제가 디스크가 있어서 저만 아픈가 싶었더니 다른 사람들도 계속 오래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도 못하죠. 사업도 망합니다. 계속 누워만 있으면요. 되는 게 없어요. 계속 그냥 불 꺼놓고 그냥 커튼 닫고 누워있고 싶지만 그런 대로 계속 가면요. 어둠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 나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교도소에 어떤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교도소에 가면은 낮에는 뭐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뭐 잘 모르는데 이제 취침 시간이 되고 밤이 되면은 방 여기저기서 그렇게 통곡 소리가 들린대요. 교도소에서. 그렇게 많이 운대요, 사람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한탄스럽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오는 어떤 죄의 근본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정말 더 큰 어둠이 올 때, 그 마지막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끝이지 않는 울음을 그렇게 발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신청한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원은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부르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구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야 쓸데있느니라. 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의원이 필요한 것이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참 병들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마음의 어떤 토양이 많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곱게 화장하고 이렇게 멋있게 잘 차려입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참 병든 사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이렇게 예쁜 집사님이 막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참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막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이제 딱 보면 결혼한 이제 분입니다. 저분도 남편하고 싸우면 또 두 얼굴 인간이 나오겠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를 보면서도 알고 제 아내를 보면서도 경험한 것이고. 미안합니다. 설교 때마다 내가 뭐라고 해가지고. 결혼은 이제 안 하는 우리 친구들은 들을 기 있는 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속성이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그런 지금 신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아직까지도 병든 자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이 오직 믿음 사상을요 조금 이렇게 퇴색시켰습니다. 알긴 알 겁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때 이제 많은 교회들을 건축을 해야 되고 또 교세를 확장시켜 나감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시킨 것이 이제 행위였습니다. 선행. 이런 선행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어떤 조금 이상한 잘못된 교리를 카톨릭에서 이제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 것에 이제 반해서 이제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인데 그 루터의 포인트는 하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디 거기에 헌금을 많이 내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지금도 캐톨릭은 자신들의 교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개신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매력적이고 좀 이렇게 사람 친화적인 그런 교리들을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죠. 뭐 교리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담배도 자유롭게 핍니다. 신부님도 담배를 잘 펴요. 우리 이제 교목실에서 이제 회의하잖아요. 카톨릭 신부님 한 분 계신데 그분 딱 들어온 순간 담배 그 냄새로 팍 그 방이 변화돼요. 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분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뭐 1시간 동안 고역입니다. 그 담배 냄새 때문에. 담배와 술을 자유화시키고 또 이 예배 드리는 날도 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사람 편한 대로 토요일날 미사 드리러 올 사람들은 또 토요일날 오라고 하면서 하여튼 인간 친화주의적인 것으로 조금씩 그 진리를 어떻게 왜곡시켜 나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위를 중요시한 그런 카톨릭 교회라면 행위가 정말로 좋아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수많은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캐톨릭 안에도. 물론 개신교 안에도 잘못된 것들이 물론 있지만 제 경험상 교회마다 이제 목회자의 스타일마다 다른데 도덕을 강조하고 설교 때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율법적인 경향이 있고 여전히 있고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오히려 더 도덕적이지 못하고 더 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양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본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반면에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믿음이 충만해지면 오히려 더 사람의 양심이 더 수준이 올라가고 더 아름다운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즉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행위가 이런 것들 하나님 물론 기쁘시게 받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3살, 4살짜리 아이가 입양이 되어 옵니다.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되어요.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이제 아들만 둘이시죠? 이제 딸이 필요해서 딸 하나 이렇게 입양합니다. 그럼 상상해 봅니다. 3살짜리예요. 이 아이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 된 입장에서 이 아이를 보면서 뭘 가장 원할 것 같습니까? 자, 너 우리 집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밥 먹으면 그릇은 네가 이제 정리하고 올려놓고 설거지도 좀 할 수 있으면 되게 의자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설거지 좀 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닐 거죠. 이 아이가 내가 부모됨을 인정해 주는 것. 몰라요. 아직 철이 있어서 인정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분들이 내 부모구나라고 빨리 인식을 하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줄 때, 그 순간 얼마나 이 양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더 이상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에게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우리 집으로 들어온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인정해주고 엄마, 아빠 불러줄 때 그게 다 끝나버리잖아요. 가장 기쁘잖아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참 부끄럽고 성도라고 불려지기 참 부끄러운 그런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받는 조건 하나는 바로 믿음 하나입니다. 일하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집사님들 일해야 됩니다. 종입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구체적인 것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기쁨이 되는 그 자녀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길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시네. 적은 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같이 나오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속성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는 내가 포함되고요, 내 가족이, 또 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그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믿음을, 이 복음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하나님
하나님 독생자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연약하여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그 속죄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속죄함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그 어두운 곳을 사랑하여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창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좁혀진 심령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필요로 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사 하나님 거부하는 그 심령들의 마음에 하나님 비춰주사 주님 구원받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